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역성경으로는 7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기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헌신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담당한 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르기안 백성들은 주변 대적들이 지속적인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기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뒤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주변 대적들의 감시와 위협 속에서도 이를 무릅쓰고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을 보면은 예루살렘 거주민뿐만 아니라 고위 간직들, 부자들, 심지어 이방인들과 여자들까지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포로기한 백성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앞길이 모두 다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주하게 된 현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면은 또 다른 위기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포르기안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끊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연이어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포르기안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대적 산발랏 일당은 포로기한 백성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면은 유다 지방을 향한 자신의 통치권과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포로기한 백성을 향해 온갖 조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산발랏은 이 미개한 소수 민족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성벽 재건을 정말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라고 도발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포로기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략당하고 약탈당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에 쓸 벽돌조차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성벽 재건 공사는 완전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산발랏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라고 조롱합니다. 이는 포로기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 공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일당의 도비아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처럼 대적 산발랏 일당은 틀린 말 하나도 없이 포로기한 백성을 조롱하고 도발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공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까지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벽 재건 공사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조롱을 받으면 어떨까요? 믿음도 흔들리고 감정도 막 격해져서 요동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까지 모독했으니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이 산발랏 일당을 엄히 벌해달라라고 간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온갖 조롱과 도발 메시지를 듣고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저 대적들의 조롱과 욕이 자기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해 저주와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발랏 일당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면은 온갖 조롱과 도발 속에서도 포로기한 백성들은 흔들림 없이 공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긴 성벽이 다 연결되었고 높이도 절반이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성벽을 이 정도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이제 대적들도 포기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진다 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산발란 일당이 성벽이 다 연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급습해서 포로기온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믿음의 결단을 해서 순종하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롱해서 이제는 군사적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에 어떻게 될까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세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서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성벽을 계속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기한 백성도 모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앞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굉장히 무리한 방법입니다. 공사 인력에서 경계 근무까지 맡겼으니 체력적으로 금세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본문 10절을 보면은 공사 환경도 최악이었습니다. 곳곳에 무너진 벽돌 잔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백성들은 이 폐기물들을 치워가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인력이 일반 공사보다 2배나 필요한 지금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포로기한 백성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이 공사를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계 근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 인력들은 점점 지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급습해 올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살육하겠다라는 위협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로기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더 이상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절을 보면은 산발란 일당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까지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란 일당과 맞대어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포로기한 백성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공사는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최악 중에서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벽 재건 공사 자체가 무리였다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한 것인데 상황은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많은 조롱을 참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느헤미야도 할 만큼 했다 여기며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벽 재건은 포기하고 포로기한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지키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잠시 공사를 멈추고 백성들을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은 성벽보다 낮은 지대로서 넓은 땅을 가리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이 얼마나 재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약한 자신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셨는지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남은 공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의욕을 새롭게 다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종족을 따라 무장케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가족끼리 묶어서 무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돕고 더 철저히 경계 근무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산발랏 일당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산발랏 대적들은 일개의 인간일 뿐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해나 공격이 닥쳐올지라도 불가능한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자라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즉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정쟁과 같은 거룩한 전쟁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막노동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포로경 백성들이 더욱 믿음을 가지고 분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적들로부터 당한 모욕과 도발을 잊지 말고 가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자라고 가슴 저미는 애절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느헤미야 포로기한 백성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해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부름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공동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대놓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을 그리고 위기를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위기를 한 차례 극복하고 나면은 계속 형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또다시 또 다른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원수마귀가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도 주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위기와 고난들이 닥쳐올지라도 이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직접 대응하려는 내 욕심, 내 감정을 내려놓고 느헤미야처럼 성벽 뒤에 낮은 넓은 곳으로 내려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런 모지리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물리쳐 나가고 대적해 나가며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